어제 아침에 공부한 거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배후에 조종자가 있다. 그래서 사람만 보면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그 자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도 공격의 종류는 참 많죠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욥은 단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련을 받은 다음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함부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적용해 가지고 이 집사님 조금만 참아, 정금처럼 나올 것이야, 그러면요 그 악담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그 재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할까요? 침묵, 기도, 기다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욥이 말하는 것처럼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죄하면 판단하면 안 돼요. 좀만 기다려 주시고 그 사람 옆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이렇게 성숙해져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인생을 깊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 그 내 몸에 병이 오면은 동일한 환자를 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환자를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암으로 고통을 당해보고 내가 척추 수술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똑같은 유형의 사람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쉬운 말은 아니지만은 어떤 영적 성숙함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4과 욥의 질병과 부부의 갈등,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욥의 갈등과 욥의 질병과 부부가 갈등하는데 얼마든지 이런 일이 우리 가정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욥기에 나타난 사탄의 성품, 부분적입니다만은 고발자, 참소자, 하나님의 자녀를 악한 말로 막 고발하고 참소하고 빈정거리고 참 안 좋은 말로, 정말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참수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랑자, 배회자,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아주 악한 일을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공격하지, 공격의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일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공격의 대상이 불신자다,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아예 자기 종이야 지금요. 자기 마음껏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경도 안 써. 여호와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공격의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냉소자, 빈정거림,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질문을 던져. 그가 까닭 없이 믿음 생활 잘할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니까, 그 사람 경제적으로 잘 되니까, 시험만 보면 합격하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부정적으로 빈정거리고 참소하고 냉소하고 사탄이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괴롭히는 자, 파괴자, 재산과 건강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 생명은 손댈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두루 다닌 사탄이 천상회의에 불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의 도덕성과 깊은 신앙심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앙과 도덕성을 보고 계시며 참 좋은 성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좋은데,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 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욥에게 내린 고난의 허용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자,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탄이 부추겼어요. 충동질을 하죠. 하나님 뭐 욥이 그저 믿음 생활 괜히 잘하겠습니까?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도 하고 막 그러는데 괜히 잘하겠습니까? 이게 충동질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소도 하고. 다만 사탄의 주장, 참소가 거짓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참소하고 충동질하는 게 거짓됨을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욥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시험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인데, 그 허용 안에는 사탄의 충동질, 부추김이 거짓임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함으로. 그 다음에 보면은 욥의 신앙은 번영의 결과, 인과론적인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왜요? 사탄은 자꾸 인과론적으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번영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십남매 자녀를 주고 명예와 권력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그런 거 다 거두어 가면은 욥이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자꾸 인과론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을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시험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요일 날 언젠가 설교를 제가 꼭 한번 할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이번 일은 사탄의 충동이며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용은 뭐냐? 사탄의 충동질이 거짓임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험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길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욥의 시험의 기간을 갖다가,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로마서 8장 28절 읽는데,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그랬는데 바로 앞에 누구를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죠. 여러분 다윗이 100% 완전한 사람,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지만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매사 물어보죠.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젖히면서 그러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신앙과 인격 성숙을 위해서 순간순간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하니까 뭐 연단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오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이상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가끔 그의 백성을 연단하지만은 그런 연단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의 요청이 나오는데 이게 전형적인 사탄의 참소요, 빈정거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빈정거림을 당할 때마다 저 사람 참 못돼 먹었어. 왜 그렇게 빈정거려? 참 보기도 싫다. 물론 그렇죠.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배후에서 저 사람을 또 쓰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야지 막 그냥 맞짱 뜨고 반응을 바로 보이면은 두 사람이 사이가 너무너무 또 안 좋아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읽어보시죠. 1번 시작. 가죽을 바꾸오니 고대 근동의 격언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사람을 겉가죽과 속가죽으로 분리했습니다. 겉가죽은 사람의 소유물이고 속가죽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물을 상실했지만 생명을 보존하였기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빈정거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욥기 2장 4절 5절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좀 어렵지요. 이게 격언이에요. 근동 지방에.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겉가죽, 하나는 속가죽. 그래서 겉가죽은 뭐냐면 겉에 있는 가죽은 소유물, 사람의 재물로 보고 속가죽, 속에 있는 가죽은 사람의 생명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욥은 자신의 소유물을 상실했어요. 겉가죽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지금 뭔 살아있어요. 속가죽.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놈의 사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욥을 힘들게 했어요. 재난에 재난, 재난에 재난.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뭐라고요? 욥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정도입니다. 악한 영들이요. 정말 못되게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요구하는가? 자, 안 읽는 사람이 계셔요. 읽으셔야 됩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탄은 요청했습니다. 주여 손을 펴서 욥의 뼈와 살을 찢어서 사람의 몸 전체를 병들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부정할 것이란 사탄의 예단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재산과 자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질병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보세요. 사탄이 안 물러가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의 손을 펴서 욥의 뼈와 살을 찢어서, 이 말은 그 사람 못하라는 말이에요. 죽이라는 말이에요. 죽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약한지요. 그래서 병들게도 하고 막 그냥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완전히 고통스럽게 하고 나중에는 생명도 거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주하고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럴싸요. 맞아요.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거기까지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기까지 연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 이게 이제 제가 왜 이야기하면 한때 이제 김기동 귀신론 때문에 모든 질병은 귀신이 준다라고 참 혼란스럽게 했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병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병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근본적으로 죄삭선 사망이라는 근거에서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과실과 욕심에 의한 병이 있고 환경 파괴와 자연 재해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모든 병을 사탄이 준다는 논리는 틀린 것입니다. 결과와 원인을 사탄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아주 무책임이에요. 모든 것은 사탄이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괜한 공포를 조성해가지고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 귀신주의자들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막 겁주고 무섭게 하고 공포를 조성하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병은 근원적으로 죄삭선 사망이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그러한 그 질병의 종류를 보면은 과실이 있어요. 자기 과실, 그다음에 자기 욕심. 최근에 저는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인도에서 밀주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 밀주가 뭔지 아시죠? 정부가 허락한 정상적인 회사에서 술을 빚는 것이 아니라 술을 갖다가 가정에서 담그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정상적인 술이 아니거든. 화공약품이 들어가고 별별스러운 게 다 들어가니까 그게 부패하거나 잘못되면 그걸 마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뭐 100명, 150명 죽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게 싸거든요. 그게 싸구려 술. 저도 어릴 때 허가받지 않는 밀주 이렇게 만드는 거, 막걸리 같은 거, 그래서 걸려 들어가고 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이게 뭡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옆에 있는 생명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 좀 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많잖아요. 그래서 병이 생기고 탐심, 욕심이 주는 질병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 파괴와 자연 재해로 인한 병. 그래서 요즘에 문자가 오잖아요.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마스크 쓰고 가세요. 노인들은 집에 계세요. 이러잖아요. 왜요? 병이 오거든요. 환경 파괴잖아요. 자연 재해잖아요, 보면. 그러나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병도 성경이 인정합니다. 사탄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나 모든 병이 사탄이 준다는 논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구별하고
치료 방법도 지혜롭게 선택해야죠.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의학의 도움을 받고 그런 우리가 선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허용 섭리. 여기 좀 성경 구절이 조금 다르면 23절이 아니고 2장 땡 3절. 2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 2장 3절에서 공부한 것처럼 사탄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욥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사탄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욥의 신앙은 인과론적인 것, 본영의 결과가 아닙니다. 욥의 도덕성과 신앙은 본영을 뛰어넘는 순전한 신앙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사탄은 욥이 죽음을 원할 만큼 강한 질병으로 공격했습니다. 질병은 줄 수 있어도 사람의 생명은 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세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5번에 보면은 사탄의 공격과 질병 나오는데 욥이 안고 있는 질병이 얼마나 극심한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보면은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나타난 종기, 그래서 막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어떤 궤양성 피부병, 어떤 상피병 뭐 이렇게도 봅니다. 보면 몸에 어떤 가려움, 욥이 막 가려워서 막 기와 조각으로 긁어요. 여러분 가려움으로 고통 당한 분들 알잖아요. 아토피 질환 같은 경우요 감당 못합니다. 이 가려움. 그다음에 욥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정도의 외모 손상. 아마 막 처음에는 외모가 막 부풀어 오른 것 같아요.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인 줄을 몰라요. 얼마나 외모 손상이 왔는지 잘 모릅니다. 너 누구야? 이랬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살에 막 구더기가 생기고 그리고 식욕부진,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꿈의 공포와 두려움, 꿈을 꾸는데 막 그 공포에 시달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다음에 뼈가 앙상해져 갈수록. 그리고 피부가 새카매져요.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은 말초신경이나 이런 게 막 죽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새카매집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그 보기가 참 힘들죠.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욥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와요. 극심한 탈진, 번아웃, 우울증, 불안장애 이게 막 한꺼번에 다 온다는 거죠. 그 몸이 아프다는 말은 어느 하나만 아픈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외적으로 몸도 아프지만 정신적인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것이 오는데 욥에게 이런 게 막 쏟아져 왔어요. 몰려왔다는 말입니다. 자, 2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욥은 극심한 슬픔에 대한 묘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한 슬픔, 고통이 있을 때는 제 가운데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죠. 상처를 질그릇 조각으로 긁는 것은요 극한 슬픔과 고통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상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 지역에서 명예롭고 존귀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질병 때문에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고 제 가운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갖 잡담, 험담, 악담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극한 상황에 있는 욥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의 공부의 참 핵심인데 욥의 질병과 부부의 갈등. 여러분 질병이 오면 가정에서 자꾸만 누구 탓하고 자꾸 분위기가 어두워지는데 이걸 우리가 대적해 나가야 돼. 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걸 다룹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살하는 뜻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는 신명기적인 논리를 가진 전통적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죽고 몸이 병들고 이런 모습을 보니 알지 못하는 죄가 욥 안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당신이 이래도 이런 상황인데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내의 상한 감정에서 나온 탄식이자 정죄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욥의 아내 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욥 아내 이건 뭐 떼먹었구만 이거 뭐 놀부 아내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건 자살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욥의 아내가 이런 생각이 나냐면 보다 못해가지고 자식들이 죽죠. 재산 다 잃어버리죠. 남편의 몸이 막 병이 오죠.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통적 신앙이니까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 것 같다?
이 순교는 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재난과 환란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나를 자학하잖아요.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욥의 아내를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 욥은 결혼을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욥의 아내는 놀부 아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꼭 찾아오는데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병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평안이 없어집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어둡고 심령이 짓눌려요. 둘째는 자신과 집안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고통이 왔는가 극심한 자학을 합니다. 욥의 집안도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병이 오면 어두워져 집이. 평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막 짓눌리고 두 번째로 자학해요. 자꾸만 자기를 자학해. 위험하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학이 오지만은 거기서 좀 기다려야 돼. 기다려. 자, 그러나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욥의 아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잘못입니다. 아내로서 갈등할 뿐이지 욥을 떠나지도 않았고 이혼도 안 했어요. 신앙도 잘 지켰습니다. 훗날 두 사람은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아내를 전체 속에서 봐야지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예요. 절대 믿음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 나중에 했다가 욥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여러분. 자,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런 진술을 한 것은 욥의 의지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붙잡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신앙을 갖다가 우리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만 가지고 하면은요, 다 하나님 부정합니다. 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 환경이 극한 환경이 올 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1호의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이요 나를 잡아주세요. 오늘도 나를 잡아주세요.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욥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복과 화가 사람 앞에 있습니다. 신앙은 인과론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의로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느 때는 가난과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고난, 고통의 의미를 100% 답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현명하신 전능자입니다. 최고의 고통을 최선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온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도덕성과 신앙의 영성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욥기 1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욥은 근본 속에 내가 누구야? 알몸으로 왔구나. 내가 누구지? 알몸으로 가는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 이거 그래 맞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그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교만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는 이거 다 낳고 내가 빈몸으로 가지. 그걸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욥기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잠언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달리 말하면 우리의 경건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조심, 입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거든. 그럴 때마다 성령 안에서 통제하고 제갈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입술을 열린 만큼
덕을 세우고 상담을 잘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은 덕을 세우고 옆에 있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새 힘을 공급하는 거룩한 능력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